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으시더라고. 사람을 창조한 분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만들고 창조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과 같을까요?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창조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고 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성립이 안 되겠지만 믿는 우리로서는 제가 이걸 아는데 28년 걸렸어요. 28년 걸려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니까 1장 1절에 그 해답이 28년 만에 찾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8년 만에 그걸 찾았어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생각도 못했어요. 왜?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생각을 해도 누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고작 이야기해 주는 건 진화론 이야기해 주죠.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배웠긴 했는데, 그렇게 들었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28년 만에 그 모든 비밀이 확 하고 열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렇게 만드신 이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내게도 왕이 있고 내게도 주인이 있구나. 이걸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난 이후에 진짜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한 세월도 그 이후로 똑같은 비슷한 세월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28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28년, 믿고 난 후에 28년. 아주 기념적인 날이에요, 기념적인. 올해가 참 저에겐 아주 뜻깊은 날일 수도 있어요. 반반을 살아서 반반. 안 믿는 삶 반, 믿고 난 이후에 삶 반,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28년 만에 만드신 이가 있고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이후로 진짜 그분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처음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그분을 만난 그 횟수만큼이나 그 뒤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불과 몇 년 전에 드디어 그분을 왕으로, 진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은 그 주님을 알아가는 세월만큼이나 많은 세월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뒤에도 그런 세월이 흘렀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신앙적으로 어려서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진짜 몰랐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데 복음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복음으로 안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 이야기하라면 지난주까지도 그렇게 계속 복음을 해왔으니까 들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습니까? 복음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이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킬 만한 능력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참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분 빼고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왜? 저보다도 연배인 몇 분 빼고는, 왜냐하면 여러 나이대에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참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있다.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다.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하라.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나이 때, 벌써 여러분 나이 때 듣는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실제적인 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살아낼까에 대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안에, 믿는 내 안에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걸 믿어지시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고 내 마음의 왕이신 주님은 얼마나 생각하고 사셨나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그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을 생각하고 사셨나요?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라고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론 불가능하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 온통 사랑하는 사람의 것으로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아빠하고 따르던 그 자녀들도요, 서로 좋아하는 여자 생기고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요, 그때부터 부모들은 이제 관심 받기. 하루아침에 변신합니다. 변신. 마음을 바꿉니다. 자식들이라고 해서 다 자식들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배반합니다. 배반.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사람 생기니까 아주 그냥 신발 바꿔 신듯이 금방 바꿔 신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요, 종일 그 사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죠. 여러분, 귀여운 손주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은 온통 빼앗깁니다. 할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소율이 근처에 있는 사람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소율이 본다고? 나도 빼앗길 뻔했어요.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그럼 할아버지는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종일 손주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해도 밤에 돌아가면 손주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힘든 게 힘든 것이 아니지요? 아니에요. 아직 저는 그 경험을 못 당해봐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사이에도 이래 보면 손주를 보고 이래 본 분들 이야기하면 핸드폰에 그 손주 재롱 피우는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계속 몇 번을 나보고 보라 그런 거예요. 자기는 좋지만 나한테 별로잖아요. 볼 때마다 봐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우리 손주가 이렇다, 이렇게 소녀가 재롱 피운다. 자꾸 보라는 거예요. 자꾸 몇 번이고 자꾸 보라는 거예요. 사진도 보라 그러지, 동영상 보라 그러지. 자기는 좋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 생각은 온통 뭐에 있을까요? 주식에 있어요. 생각만 합니까? 그 주식하는 그 전광판 앞에 쭉 치고 있습니다. 종일 하루 종일, 그죠? 온통 그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예수님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정말 그분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가능 안 하는데 가능하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사는데 서로 안 쳐다보고 살아요?
투명 인간으로 삽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도무지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투명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생각은요, 가능하구나.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그만 자기를 이제 속여야 돼요. 그만 그 소리에 자꾸 자기가 쏘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범위를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함께 동거하는데 사랑해야 동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믿습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계속 믿습니다 하면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옆에 같이 있는데 자꾸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아빠 사랑해요.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쑥스럽죠? 경상도 분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근데 쑥스러운 것도 쑥스러운 거지만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지요. 설교하지 않고 내려가서 뭐 간증을 하라든지 찬양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설교만 하면 괜찮아. 이게 은혜죠. 은혜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표현이 참 낯설고 표현이 어색하지만 여러분 자꾸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이 사랑의 고백이 낯설지 않아요. 이제는 계속.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해요? 핸드폰 손이 먼저 가요? 인터넷 뉴스가 먼저 턱 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 행복하네요. 그러고 시작하는 하루와 일어나자마자 왜 이래 덥노? 짜증내면서 시작하는 하루는 너무 다를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옛날 분들이 아니라서 그거 잘 못 들으셨죠? 제가 서울역에 내리다 보니까 아직 이런 분이 있더라고. 피켓에 딱 들고 적어 놓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피켓만 들은 게 아니라 옷에도 앞에는 예수 천국, 뒤에는 불신 지옥. 그러면서 서울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대단한 분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반감하는 감정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보내고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 그렇게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진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가만히 알고 보면 하나님을 진짜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거기다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기는 맞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이전에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말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안 믿는 그 하나 이유로
떠밀다시피 너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성경의 어떤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것이 정죄가 되고 그것이 판단이 되고 또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 믿는다고 너 지옥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오랫동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라, 이제 그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뭡니까? 경고하잖아요. 심판을 경고하잖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 죽일 것이 목적이라면 경고합니까? 경고 안 하고 바로 심판하면 되지요. 그런데 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경고합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마음을 돌이키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분이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에 이상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일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건 본심이 아니라고 에레미야 애가의 3장 3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한 번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는 사망이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 천국 가는 길 위에 서 있느냐? 지옥 가는 길 위에 서 있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고 하는 그 생각에 기독교를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기 이전에 지금 주님의 마음은 네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에 서 있는 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건 우리를 구원한 법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 법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그 성령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법 아래에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흔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나타나는 것, 그것만 죄라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7절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죠?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게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죄인데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이 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가 이처럼 원죄, 하나님 우리의 원래 조상,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다 우리가 유전받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원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늘을 떠난 존재였구나. 그런데 웬 은혜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떠나 살았던 우리가 영원한 사망 속에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핀셋 집어내듯이 집어 불러주셨다는 거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서 있다가 너 아니야. 너 이쪽이야 하면서 딱 잡아서 이쪽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그게 길 위에 서 있었다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어서 너 이쪽 길이 하면 이쪽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격이 안 됩니까? 이래도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게 죄가 아니고요. 교회 다녀도 죄입니다. 교회 다녀도 이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 그 사람은 역시 이 죄에 걸려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어요. 근데 교회는 실컷 다녔죠? 나중에요, 육신의 죽음 만나고 나서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일마다 교회 나왔는데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성경 어디 있습니까? 주일마다 놀러 안 가고 예배 나왔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나타난 결과죠. 당연히 믿음의 결과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드리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예배하고. 가장 기본이 무슨 죄인가를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무슨 죄인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산다면 그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예전에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짓을 하실까? 아니,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면 되지 뭐.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무슨 이야기가 같은지 알아요? 소율이가 나중에 컸어요. 엄마 보고 대들어요. 뭐라고 대들어요?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대들어요. 엄마 왜 날 낳았어요? 낳지 말지? 기가 막히죠? 이걸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토기가 토기장이 보고 왜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말을 하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비꼬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 마이 갓. 이게 뭡니까? 그건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보면서도 그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구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도 그 말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소리는 안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의식이 안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막 내뱉는 거야. 막 내뱉는 거야. 그게 나중에 다 뭐요? 다 조목조목 심판의 내용인데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쫀쫀하신 분이네. 아이, 그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지옥 보내시나? 뭐, 그 심판하시나? 그런 아주 잔인한 분이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면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하면 말을 못 해서 어떻게 꿀먹은 벙어리세요. 이거 지금 선악과 하나 따먹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야야, 내 건 네가 먹었네.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은 줄 아십니까? 이건 단순하게 선악과 따먹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뭐란 걸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 죄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듣겠어요, 이 말이에요.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난 나대로 살겠다. 이제 나의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나에겐 더 이상 왕이 없어요. 자기 선언입니다. 독립선언입니다.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끝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인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돼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왕을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일마다 예배 드리십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딱 집어내가지고 그 마음을 싹 없애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 어떤 열매들이 맺어진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그 내용이 쫙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뭘 어떻게 악을 범할까 이 생각만 하는 자. 이루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자기만 그렇게 죄짓고 살면 되는데 남까지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같이 죄짓자. 인간이 이렇게 된 배후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뭐하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사단은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싹 바꾸어서 사람을 속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합니다.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먹지 마라 그랬어요? 네? 뭘 먹지 마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거 먹지 말아요. 그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하나 먹지 마라 했지 언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 참으로. 야 진짜야? 이야기. 그러면 진짜도 자꾸 물어본다. 옆에서 야 그 말 진짜야 하면 진짜인데 이상하게 자꾸 그래 물어보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 뭡니까? 이거 진짜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을 갖다 싹 조금씩 비꼬아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랬느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지가 뭔데? 오늘날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죽는다면 죽는 걸로 설교를 해야 되지. 죽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죽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죠.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죠. 워낙에 고상하니까, 워낙에 우아하니까 사람들이 지옥 천국 이야기하면 목사님 되게 그거밖에 할 거 없나? 진짜 우리 목사님 참 아는 게 없네. 나는 몰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도 돼. 난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예수만 알면 돼. 하나님 말씀만 알면 돼. 3장 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점점 말을 갖다가 자꾸 점점 확신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와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여러분이 이단과 만나면요, 그거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생전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생전교회 처음 나온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그게 솔깃한 거야. 내하고 10년 넘게 있어도요, 누가 처음 온 사람이 너희 목사님은 살 때 그렇게 안 산대. 그냥 그분 말은 그래, 설교는 그래도 삶은 영안이야. 그러면 진짜? 아주 그냥 설교 들을 때는 막 좋은데도 그 이야기 들으면 쫑긋 내재하고 다 듣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사단의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사단의 말이 막 충만합니다. 지금 이 설교 듣고 나가도요, 금방 또 사단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은 꼭 그렇게 삽니다. 지옥은요, 누가 하나님 보낸 게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하십시오. 지옥은 하나님이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자기 발로 걸어간다니까. 자기 발로. 세상에. 자기 발로 걸어간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귀하지요?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일어나죠? 내 모습이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계속 보관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이제는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장롱에 넣지 마시고 이제 끄집어내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세상 모든 사람은 두 곳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아무 데도 속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사단에게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옥길이냐 천국길이냐 두 진영. 예수님이 계시는 그 믿음의 진영이냐 불신의 진영이냐 두 진영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갈래요. 누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우리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사람, 그러니까 온통 마음과 생각이 하루를 살면서도 그분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척하는 건 아니십니까? 빨리 꿈에서 깨십시오. 빨리 아닌 것 같으면 자수하십시오. 지금 자수해야 됩니다. 지금 안 늦어. 기회는 있으니까. 그러나 점점 인척, 아닌데 척하다가 기회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의 왕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늘 그분 생각, 그분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돈도 들어있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있고요. 세상 재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예배하면서도 주님이 생각 안 되는 이 슬픈 사실. 예배 드리면서도 목사조차도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는 이 슬픈 현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생각은 딴 곳에 있다는 이 슬픈 현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얘들아, 피값으로 십자가 피값으로 산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열어다오.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여러분에게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으십니까? 인간인 하나님이 코를 열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권력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행복하겠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잠시 착각하는 거예요. 불과 3년 지나면 다 깨져요. 드디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할 때 사람, 돈,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왜? 원래 우리가 생존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왕이 없다. 사사기 21장 25절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 삶을 청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을 이제 모시고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정말 믿음이 없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헌금하지 말라는 그게 달콤하게 들립니까? 믿으라는 그 말이 들립니까? 어떤 말이 들립니까? 여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면 두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소유가 다 그분 것인데. 여러분 안에 오신 왕이신 주님, 그 주님과 행복한 동행, 멀지 않아 만날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